영향력이 커가는 신앙 공동체지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끝에 붙입니다. 자, 시작.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이름. 자, 시작. 자, 이제는 자기 동. 자, 시작. 자기 동을 몰라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지나요? 자, 저를 보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말씀이 들리나요? 예,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세요. 말씀이 들려요? 설교가 들리나요? 말을 안 하신 분들 저를 봐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말을 하셔야 돼요. 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거든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와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거든요. 그럼 우리와 말이 통해요. 말을 해야지 알아듣죠. 자, 할렐루야. 말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요. 말씀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청종이 되나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여러분의 엉클어진 문제가요, 그냥 풀어진다고 안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문제는 그겁니다.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안 들립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현실이 보이고 자꾸 내 중심으로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이것을 버리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했을 때 내 생활이 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이 되어간 겁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가 전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심이 빠지면 다시 나에게로 와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안 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 있는 것처럼 저도 동일합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제죠?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제 오후 5시에 북한에서 사격을 대포를 쏘아버린다고 하다가 그들이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일단락 좀 잠잠해졌죠. 이 와중에 내 마음에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독립입니다. 해방 70주년을 하면서 뭐가 저에게 스쳐갔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들 있죠. 독립투사들. 그 사람들 TV에서 조명해 주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내 마음에 정말로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해방 중요합니다.
해방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서 희생을 너무 많이 치루었다. 독립투사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 그리고 해방 70도를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해방 70도를 누리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독립투사들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이에요. 자유죠, 자유. 값진 대가를 치르고 온 민족들이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독립투사들의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 줬을 때 마음이 뭉클뭉클하니 우리가 힘이 되죠. 그 힘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 영향력이 돼요.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삶은 너무나 영향력이 없이 산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이면 영향력이 없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에 복음을 갖고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너무나 영향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영향력이 커가는 신앙 공동체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 가슴에 와야 돼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제가 던졌던 말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암도 아닙니다. 불치병도 아닙니다. 부도 난 것도 아닙니다. 쫓겨다닌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픔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내 안에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안 믿어지는 것.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주인으로 해라. 약속되어 있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봐버려요. 사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지무능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좋겠습니까? 말을 하세요. 그러죠. 무지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빤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들리면 정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분이 다루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말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어떤 결정 하나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따라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되돌아보면 비참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인데 원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주동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게 했다는 거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그 가운데 주동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됐는데 어느 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 나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를 몇 사람만 알고 다 모릅니다. 어떻게만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렇게만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진짜로 만났는데 옛날에 그 모습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사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 갭이 있죠.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아는데 교회와 융화가 되지 않아요. 가족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중재를 잘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보장한다. 근데 왜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느냐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주변 안에서 존중을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을 중재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고 있으나만 하면 안 돼요. 말해도 안 들어요.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자, 아멘.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전도하러 다녀요. 근데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핍박을 누가 하느냐면 헬라 유대인이라고 변론했다는 본문의 단어가 나옵니다. 29절에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전도한단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도로 다닌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쪽 편이 저쪽 편 되면 못 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로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고
자, 죽이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방하고 그러면 어수선하죠. 그래서 사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요.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을 핵심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기서 하반절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의 숫자,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영향력이 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가면, 힘이 있으면 당신처럼 나도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영향력이 큰 사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커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번성해요.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자, 아멘. 나는 교회 어느 공동체 표 안 나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 바꾸세요.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톡톡 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열정이 있고 눈에 띄야만 하나님이 쓰죠. 결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튀더라고요. 교회 의무만 하고 앉아서 살짝 앉았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바가지합니다.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거. 어디로 가든지 우리 동성 가족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교회는 영향력 커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말한 거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여기서 말한 것은 온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내 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자양동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교파도 다르고 여러 교회들이 나는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그 내 사역이 거기도 똑같은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이 내 사역. 그들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처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품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다 내일은 내일인데 교회 일이나 목장 일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은 나하고 상관없죠. 이게 우리의 무기력한 것입니다. 점점 영향력이 커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슴에 품은 것. 교회 일 품어지나요? 목장의 식구들 품어지나요? 여러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기도하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를 내 일처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중보 기도를 하면 그 교회도 다른 교회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유익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있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공동체에 숨어서 하면 거기에 소속은 있지만 나는 있으나마나 할 수 있어요. 아무 영향력을 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다가 후반기에 목장 다시 개편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자 구리에 있으면은 그러죠. 구리에 무슨 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는 구리 목장이라고 할 겁니다. 양평에 다시 말하면 상교동에 늘푸른 교회가 있어요. 그런 목장을 늘푸른 목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 지역을 묶을 겁니다. 상교동 교회 아니 상교동 목장.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선교하면 기도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한 목장씩 묶어주면 그것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가 다양하게 여러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교회가 유익된 일도 있지만 가장 유익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이 너무 바쁜데 이것저것 아닙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면 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영적으로 동순교회가 영향력이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점점 뻗어가십시오. 점점 번성하십시오. 번성할 건덕지가 없지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도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잘 될래요?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래요? 할렐루야. 믿어보십시오 한번.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에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의무는 안 됩니다. 와서 앉아있다만 가면 안 됩니다. 가족처럼 뿌리를 내려서요.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내려서 거기서 양분을 먹고 큰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크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가정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쭉 보면서 환경 탓, 부모 탓, 자녀 탓, 형제 탓, 질병 탓, 내 어려움 탓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문제는 풀어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를 누구로 문제래요?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뭐가 못 지킨 거 있느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본문에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란 것은 마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앞을 보세요. 집중을 자꾸 밑으로 보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저랑 같이 대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소통돼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입니다. 교회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지면 나는 이 생각인데 저 생각이 있고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고 들으면 말을 하면 안 들은 것처럼 기막고 있고 이러면은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교회가 커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해 보십시오. 누리는 평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커가는 것은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예, 불편합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안 들었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처럼 동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평강을 누리세요. 교회 뭐 그렇게 평안해요. 오고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교회에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평화를 누렸을 때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싸움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싸움이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를 합니다. 그러면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싸웁니까? 예 마음이 갈라지고 싸웁니까? 예 싸워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예 싸워요. 속이 답답해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싸운 것 아닙니다. 어렵다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싸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은 은혜가 떨어지면 싸웁니다. 서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싸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싸웁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거. 억지로 거기다 막 맞추려고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둠이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문제를 그 상황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실타래 풀어진 것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은혜에다가 전심, 은혜를 받으려고 전심하십시오. 다른 약속은 하는데 예배 자리에 놓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자리가 싸움을 하고 올라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들이 알면 기다린다고 하는데 못 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2번 못 가면 한 번이라도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 이깁니다. 잘 버텨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점점 커가는, 영향력이 커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1절. 자, 시작. 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외가 이거구나라고 다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자, 이 문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어디에요? 경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를 안 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윤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외가 없으면 예비된 축복이 적습니다. 오늘 31절에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공경하면서 무서워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함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면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행동이 달라져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습니다만은 장로님 세우기 전에 집사일 때는 그렇게 잘하셨던 분들이 장로 임직을 한 다음에는 몇 년 지나면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허락받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까먹고 이 경외를 몰라버리면, 교회 생활하면서 몰라버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이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버립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경외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리고 잘 듣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경외가 사라져 버려요. 뭐가요? 내 생각들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거라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백세해 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자, 드리죠. 자, 번제로 드린데 칼을 잡고 할 때 천사가 와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것을 이제 중단시키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측으로 이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했죠. 그러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경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경외하지 아니하면 순종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사랑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경외를 안 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경외를 안 한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경외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가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로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 나의 얘기로 한번 합시다. 한번 아브라함의 여러분이 되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0세, 자, 어렵게 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녁에 잠자는데 와가지고 아무개야 네 아들 나에게 좀 바쳐라.
그런데 어떤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돼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여러분, 우리 돈 몇 푼만 잃어도요, 막 몸서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한대요. 내 몸과 똑같아요. 근데 요청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경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사랑은 하는데 경애가 하시면 예비된 축복이 안 와요. 여기는 경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자,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 못 받고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우리 동성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 있다고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자, 아멘. 그게 내 신앙이에요. 사랑은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바칠 수 없다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그런데 돈 몇 푼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수준이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급으로 살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급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하면 나도 하니까 영향이 없어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내가 한다고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동성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못한 거 있죠? 이거 못해? 내가 할게. 다른 사람이 안 된 가게 가서 잘 되십시오. 자, 아멘.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풀어가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달라져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 이랬지요. 그러면 21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자, 경외라는 단어를 했죠. 경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나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예배에 올 만한 사람들이 안 오면 막 마음이 아파요. 어디 갔지? 얘 안 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 생활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전심으로 붙잡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신앙. 내가 죽는 줄 알면서, 내가 손해본 줄 알면서, 내가 인간관계는 끊어져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맺고자 원하는 이 용기, 이것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 집안은 흥왕케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워서 스펙이만 해서 기술이 있어서 흥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흥왕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참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고면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배워갑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나요? 누구 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힘이 안 옵니다. 권능이 안 와요. 사람 수준으로 오면 사람 수준의 힘이 와요. 내 문제가 사람의 수준으로 풀 것 같으면 풀어보세요. 내 문제가 사람의 수준으로 풀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사람 수준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이 하나님 눈보다 더 무서우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더 무서우면 혹시 망할까봐, 혹시 사람들이 안 올까봐. 이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에서 이 말씀으로 뽑아내 버리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요. 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9장 31절. 자, 시작. 자, 아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유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유로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그러면 파워를 말해요. 병이 낫고 뭐가 눈에 번쩍번쩍 뭐가 보였다가 왔다 갔다 환상을 보고 그거 셀라셀라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꼴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이드예요. 사이드다고요.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사, 이거 진리로 와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방언 못 받으면 예수를 못 믿은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과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대화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무개 힘들지 힘내라. 그런데 잘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와서 힘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권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권면한지를 전혀 몰라요. 바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성으로 봐버려요. 문자로 하거나 서로 소통하자 그러면 안 와버려요. 전체적으로 다 보냈죠. 이렇게 말할 우려가 있어요.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만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선포를 하면은요, 나에게 주신 내 말로 들으면 내 말씀이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설교가 꼭 3살 먹은 아이들에게 먹인 것처럼 지금 먹여주고 있거든요. 누구나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듣게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알아들어야만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통입니다. 마음으로 대하고 말로 대하고 행동으로 대하고 사역으로 대하고 관계로 대화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관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대화를 하셔야만 성령이 와서 위로가 되고 세워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아파요, 이거 어두워요, 이거 고민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이 오셔서인데 자기 생각 하나 가지고 다 다른 것을 무마시켜버려요. 성령의 위로가 회복돼서 우리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바나바 같은 사람은 누가 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성도들이 새롭게 오면은 세워서 교회 안에 잘 융화되도록 하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변두리처럼 좀 예각으로 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주는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큰 비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슨 문제가 풀어졌다 그래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비밀을 갖고 사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 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점점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은 하지만 경외가 안 되면 경외까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축복을 꼭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소통하고 성령과 인격으로 소통하고 사역으로 소통하고 관계로 소통하고 나눔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와서 권면했고 사랑을 보내서 권면했고 위로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지만 은혜로 더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질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사신 분에게는 더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아버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면서도 아버지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교회 8월 23일 날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마음에 왔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커가도록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외하도록 요구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 갈등이 있지만은 평안을 주셔서 든든히 서가도록 성령이 가정과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 되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경외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위로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자녀의 진로의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내 일처럼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